시편 119편 161절로 17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부로 시편 119편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구하였던 것은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말씀만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에 와서 드디어 시인을 괴롭혔던, 그런 시인에게 고난을 줬던 무리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게 되고 있습니다. 16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고관들입니다. 고관들. 그러니까 높은 정치 세력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거짓으로 괴롭힌다. 여기서 거짓은 단순히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재판정을 이렇게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재판정에서 이 정치 세력들이 증거를 대는데 거짓 증거를 막 꾸며대면 이 시인이 그것을 참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모함하는 것도 참 힘든데, 이것은 어떤 재판정의 그 배경하에서,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고관 한 개인이 아니라 고관들이라고 하는 큰 어떤 집단, 정치 집단이 거짓 증거를 다 밀어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이게 힘들까요? 그래서 시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저께 살펴보았던 그런 본문입니다. 156절에 보면 154절입니다.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또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그런 압박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7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0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증거를 탁 밀어대는데 시인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는데 그것을 조금만 말을 이렇게 꼬아서 비틀어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은 사람이 참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거짓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큰 위기 상황에 봉착됩니다. 그럴 때 시인이 오로지 주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큰 세력이 자기를 누르려고 해도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해줄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161절을 보십시오.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내가 내 노력으로 고관들에게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 어떤 위기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노력으로 맞받아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고난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면 환경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랑하는 말 그 16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노래하고 그 율법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71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며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율법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율법을 즐깁니다. 즐기는 자에게 못 당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자보다 즐기면서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못 당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주의 율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율법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주의 율법을 즐깁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취물을 찾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한 대가로 탈취물을 얻습니다. 그러면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그 기쁨이 아주 기쁘고 그걸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주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서 노력해서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내가 이 주의 말씀에서 그 즐거움과 그 주의 말씀의 그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라도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돋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즐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나아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5절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인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제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고관들이 정치 세력들이 나를 이렇게 거짓 증거로 재판장에서 몰아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니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경에 우리의 노력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을 없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7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이렇게 따라가야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나오면 도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동물이 유일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발걸음만 목자의 뒤만 졸졸졸졸 순종해서 따라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순간 방심해서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길을 못 찾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런 양을 누가 잡아먹습니까? 이리가 잡아먹습니다. 그런 짐승들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찾으면 생명을 찾은 것이요, 목자를 못 찾으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마치 양처럼 내가 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시면 저는 살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찾아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선한 목자 되신, 그리고 말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삭군과 같지 않다. 나는 내 목숨을 다 해서라도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발견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런 목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9편을 다 마칩니다. 시인이 고난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로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듯이 말씀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진실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양 같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선한 목자시오 양의 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